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딩 지어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멈춘 분 혹시 없으세요? 성경 읽는 게 어렵구나. 못 알아. 너무 이게 고비가 많아서 지금 쉴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는 방법이 다양해요. 각 장별로 읽을 수 있고, 역사적 사건을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신약 먼저 읽을 수 있고, 권별로 찝어서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든지 우리가 이제 리딩 저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에 나온 상징, 사건, 스토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나온 사건, 이야기, 상징을 통해서 구약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계속 잘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뜨거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말로 못할 그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알았는데 사실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 어딘지는 아시죠? 어디까지 읽었죠? 모르겠어요. 네, 역대하까지 읽었어요. 근데 역대하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그 구절이 저는 역대하 36장 2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죠. 우리 안식일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안식을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뺏으시고 땅에만 안식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이죠.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게 우리가 역대하에서 발견하게 되는 민망함이에요. 민망함.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을 다 받았지만 안식을 도리어 상실하고 하나님의 원목적이 안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발견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전이 없었나요? 예배가 없었나요? 바른 신학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있었는데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향한 감정, 그게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 와요.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해요. 봉사도 다 참여해요. 선교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신앙은 형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형식주의에 일관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 난 구원받았어. 난 봉사하니 구원받았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왕궁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다윗 왕의 왕궁에 성취했던 그 장막, 법궤가 있던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문지기가 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지키는 힘이 무엇이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제권. 누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항상 즐거운 것,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이죠. 우리의 감정을 다 송두리째 쏟아붓고 있는 것, 푹 빠져 있는 것. 자, 그게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만 다른 것을 향해 예배하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교제권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나를 살려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훌륭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좋은 교제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런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원하고 같이 험난한 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 교제권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위대한 사역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말렉 전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나가 싸우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영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니까 결국 전쟁이 이기잖아요. 교제권이 중요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수험생 엄마가 시험 100일 전부터 자녀 통장에 매일 10,000원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입금할 때 딱 7자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통장에 7자씩 집어넣어서 매일매일 엽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You are my, 영어예요. You are my, 이거 다 타자로 친 거죠. You are my present. 넌 내 선물이야. 선물 같은 너를 만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늘 건강해서 다행이었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더할 나위 없이 묵묵히 잘 커준 너. 토닥토닥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100일 동안 매일 써가지고 10,000원씩 집어넣은 거죠. 수업 시간 끝나고 엄마가 통장을 딱 건네줬을 때 왜 행복했을까요? 100만 원이 들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통장에 기록된 여러 그 자신을 향한 그 따뜻한 말에 감동이 됐을까요? 분명히 100만 원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엄마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엄마도 정말 고생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같이 엄마와 껴안고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교제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제권을 놓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평적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수직적 인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평적 인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는 그 인간형이 수평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수평적 인간은 사실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데까지 가도 그 사람도 행복을 못 누리거든요. 수평적 인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평이 되기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수평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자신의 과거와 늘상 싸움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굉장히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될 때 정말 행복하냐면 수직적 인간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우뚝 일어서는 것.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쌓고 자신의 인생의 교제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함께 성장하는 교제권. 그게 필요해요. 함께 성장하는 교제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헌신해서 성장했는데 딱 임직하는 순간 정체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훈련받지 않겠습니다. 직분 받았으니 난 더 이상 다 이뤘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성숙을 원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 교회 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끝나요? 아니요. 가정이 무엇인지 서로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워가면서 성숙해가야 가정이 세워지거든요. 그냥 결혼했다고 가정에 행복이 그냥 덥석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성숙해가야 되거든요.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비전을 알아가는 교제권. 그게 필요해요. 결혼했는데 상대방의 꿈이 뭔지 몰라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늘 섭섭하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교제권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교제권이 굉장히 메말라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맹목적으로 일만 하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 거 아세요? 5가지 비전이 있어요. 주보에 앞으로 실어드릴 거지만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비전을 담임 목사 저만 알고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영차 하고 배 저어가면 제대로 가겠어요? 저 혼자 저으니까 삥삥삥 돌겠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저어가야죠. 그래야 나아가죠. 상대방의 비전을 알아주는 교제권, 이런 교제권의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사장을 만나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목숨을 찾고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위치에서 왕위를 계승한 아주 탁월한 그런 최고의 기회를 얻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SV를 읽다 보면 요아스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래직이야, 트래직. 비극이다. 이 사람은 최고의 기회를 잡았지만 비극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거든요. 한순간에 몰락해서, 여러분 이 요아스 왕 24장을 쭉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고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와 오랫동안 교분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요. 같은 비전이 없어요. 같은 비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가문 사람들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은혜로 원수로 갚는 이 끔찍한 일들을 요아스 왕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제권의 문제예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히브리어로 듣다는 말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들의 교제권을 바꿨더니 그들의 교제권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서 원수를 도리어 만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묻혀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왕인데 죽어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넌 왕이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바라보고 내린 결론인 거죠. 이상한 교제권. 잘못된 교제권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내 인생, 내 가정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아스는 돌변한 걸까요? 그것은 더 큰 힘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힘.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 형제들이 다 도륙당한 역사가 있죠. 자기 할머니가 남유다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자기 그 손주들 다 모아놓고 일렬 횡대로,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고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힘이 없으면 철저하게 망한다. 피부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교제권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교제권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 교제권을 통해서 내 인생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을. 열심히 게임하죠. 왜 열심히 게임하는지 아세요?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희열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힘을 얻기를. 왜 여행 떠나요? 그 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해서.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교제권에는 힘이라는 명제가 사실 그 뒤에 숨어 있어요. 힘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 괜찮아, 나 잘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요아스 왕의 비전이 그거예요. 힘이 없다는 게 고통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여호야다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큰 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제권을 선택한 거죠.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 잘못된 교제권의 가장 큰 피해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 만나면 좀 더 내가 편해질 거야. 저 사람 만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목적이 뭐예요? 힘의 보충이죠. 힘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교제권을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가정은 행복의 장소인데 살아보니 눈물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 눈물이 막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해가지고 내 이 고생을 하지? 옆에 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의 아내한테 저도 실수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한 게 참 많아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실패를 발견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똑똑한 사람보단 덜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 근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역대하에서 이것을 계속 교훈합니다. 성경 역대하를 읽어보면 계속 이 교제권의 문제를 얘기해요. 괜찮을 것 같지? 괜찮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아주 위대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만큼 포션, 아주 길이를 길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께 헌신됐는지 전쟁 때 성가대를 세워서 전쟁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교제권의 문제예요. 교제권의 문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합 왕 가문과 교제하다가 결국 자녀를 결혼까지 시키죠. 그 결혼한 아들이 아하시하고 며느리가 아달랴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증손자들이 아달랴로부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교제권을 조심하라. 잘못하다가 폐가 망신한다. 하나님 계속 사인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잘못된 교제권. 이 교제권의 문제를 계속 역대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서 사실 교제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거든요. 벗어나고 싶어요. 좋은 교제권을 찾아요. 상처 있거든요. 상처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교제권을 찾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제권에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제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 나에게 성공할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내가 일어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권에 자꾸 편입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괜찮잖아요. 왜? 그 교제권에 들어가도 나는 여전히 괜찮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교제권에 들어가도 더 좋은 교제권을 바라보면, 그 교제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교제권을 바라보면 나는 별 볼 일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마당에 가서 여기 너무 행복해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걸어오는 사람이 나는 칸쿤 갔다 왔어 이러면 여러분, 칸쿤이 어디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칸쿤하고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이 앞마당에서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요아스 왕에게서 발견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괜찮아지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혹시 여러분 괜찮으려고 선택한 그 교제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교제권 때문에 도리어 엄청나게 교만해지거나 엄청나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무감이 가득해져서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분 시달리진 않습니까? 교제권의 문제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제권으로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의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제권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권을 추구할 때 정말 조심할 게, 하나님께서 그 교제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비극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비극으로 끝나버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선택한 이 교제권, 이것 때문에 때로 스트레스 받지만 주님이 이 교제권 속에 오셔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제권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건강하게 바꿔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제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제권을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교제권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신뢰해야 돼요. 반얀트리 나무 혹시 아세요? 반얀트리. 인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행 가면 공원 같은데 딱 서 있습니다. 이 반얀트리의 특징은 나무가 딱 자라잖아요. 그러면 줄기가 축 처져요. 그리고 줄기가 축 처지면서 그 줄기 끝에서 뿌리가 나요. 그러면서 다시 나무가 자라요.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여행을 하다 보면 나무가 뭉탱이로 서가지고 동그랗게 펼쳐져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모여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우거져가지고 밑으로 쫙 퍼져 있는. 그래서 꼭 나무가 하나 같은데 여러 나무가 있는. 그걸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준비할까? 이 반얀트리.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반얀트리의 특징은 이렇게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지만 이 반얀트리가 들어가는 곳은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반얀트리가 우거지면서 밑에 있는 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반얀트리가 있는 곳은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반얀트리가 죽으면 거기 있는 땅도 다 죽어요. 그게 반얀트리예요. 특별히 반얀트리는 나무랑 같이 심어 놓으면 그 나무를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교살시키는 교살나무예요. 교살나무. 이상한 특징이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바나나 나무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바나나가 나무인 거 아시죠? 이 바나나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라나면요 가지를 딱 펼쳐요. 그리고 나서 싹을 틔웁니다. 이게 걸리는데 6개월 걸려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옆에 가지를 펼치고 다시 싹을 피우고 싹을 피워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또 가지를 내고 또 싹을 내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총 나중에 보면 18개월 되면 처음 싹이 났던 데서 바나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 따먹잖아요. 그럼 6개월이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바나나가 또 열려요. 다 따먹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바나나가 또 나요. 또 따먹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바나나는 자라고 있는 거죠. 바나나는 계속 우리 입속으로 먹고 힘내고 이게 바나나 나무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바나나 나무와 이 반얀트리 나무를 비교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바나나 나무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접붙여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근데 예수님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시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접붙여져 있는데 그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기로 역사하셔서 계속 가지를 내게 하시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고 씨 내리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반복되는 과정,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통장에 메모를 줘서 그 딸을 감동시키는, 자녀를 감동시키는 그 어머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세요.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로 이 땅에 왔고 너에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져요. 갈수록 사랑스러워져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갈수록 아름다워질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갈수록 기뻐할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갈수록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계속 가지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요아스 왕 옆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 왕은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면서 요아스 왕은 잘못된 교제권을 선택하고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야다가 누구인가, 단순히 요아스 왕을 돕는 그냥 좋은 제사장, 왕의 묘실에 묻힌 제사장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이 요아스 왕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에요. 묘실, 왕의 묘실. 그냥 누구죠? 관원의 묘실에 묻히지만 그곳이 왕의 묘실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어드리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로 내 삶에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감동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진에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호랑이가 돼지를 먹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돼지 새끼들을 동물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돼지 엄마 새끼 4마리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마침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젖은 불어 있는데
젖은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육사들이 고민하고 호랑이 우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암컷 호랑이에게. 어떻게 집어넣냐? 그냥 집어넣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호랑이 가죽으로 돼지에게 호랑이 가죽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다가가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감동이죠. 사실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도록 하신 거잖아요. 자녀로 덧입게 하신 거잖아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교제권이 무엇일까요? 교제권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제권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제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제권, 그 교제권을 사수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그 교제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된 그 교제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영광도 되고요. 약함이 자랑도 되고요. 실패가 간증도 되고요. 가난한 게 창피했는데 도리어 가난함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가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품으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장차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권, 여기에 모든 힘을 좀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고 할 만한 모든 사건들 종결을 짓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친구 되심을 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보이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하오니 너의 앞이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